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연구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시편 134편입니다. 우리 134편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134편을 몇 단으로 나누셨나요? 본문을 관찰해 보면요, 두 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여기는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두 단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원의 제목은 무엇이라 정하셨나요? 해보셨죠? 하셔야 이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여기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래서 여기 제목을요, 단원에서 따라와서 송축하라. 그리고 여기에는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축복인 거죠.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들이며 무엇을 위해 밤에 성전에 서 있을까요? 마치 불침범과 같죠. 다른 백성들은요, 성도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불침번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입니다.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기름을 가져오게 하여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은 성전에 불을 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서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불이 꺼지지 않게 불똥을 정리하기 위해서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을 정리할지니, 이 등불을 정리하라는 뜻은요, 이제 촛불을 켜면은 거기에 불똥이 앉죠. 그러면 불이 조금해지다가 나중에 꺼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식양에요, 설계도에 불똥 집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7 등잔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언제까지 꺼지지 않게 정리를 해야 하죠? 언제까지 꺼지지 않도록 보존을 해야 하는 거죠? 보십시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오실 때까지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열왕기상에 보면 말이에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죠.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나의 종 다윗과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종 다윗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 메시아 언약 때문에 한 지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한 지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강조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36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를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죠. 솔로몬,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까지 타락하다니, 너까지 타락하다니, 꺼져가는 등불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주심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너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 밤에 등불을 지키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새벽 예배를 지키잖아요. 아마 이 새벽에도 말이죠, 새벽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깨어있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들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거죠. 또한 여호와의 종들은요, 내일 아침 드릴 상번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요, 초석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래서 본제단 위에 불은요,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촛불만, 등불만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본제단의 불도 꺼지지 않게 이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요, 언제까지 상번제를 드려야 하나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요,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자신을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요. 그때까지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보라, 서 있는 자와 앉은 자를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 구약의 시간은요, 밤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 밤에. 그리고 서 있다는 거는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죠. 그리고 서 있다는 거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세죠.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 10장에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어요. 그 제사로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서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서 있는 구약시대와 앉으사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살펴본 134편의 중심 주제를 무엇이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밤에 서 있는 종들아,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을 결합을 하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4편을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만이 이런 제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시온의 복이 무슨 복인지는 분명해졌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셨죠. 다른 데가 아니에요. 시온에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얼마나 성경이 자세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시온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요, 조금만 더 펼쳐 보일게요. 너무 많이 펼치면은 또 어려워지실 거예요. 조금만 펼쳐 보일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러면은 어디에 있던 언약궤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구원하게 하자. 실로에 있던 언약궤죠. 그런데 말입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왔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기 송아지들을 떼어놓았기 때문에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실로는요, 여호수아 여기를 찾아보시면요, 에브라임 지파에 이제 분배된 땅이에요. 그리고 벳세메스는 여기 보시면은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그 법궤가 유다 지파로 옮겨왔다는 거죠.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뭘까요? 시편 78편은요,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요,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죠? 법궤를 빼앗긴 게 되죠. 이 미련한 인생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싫다. 나는 떠나겠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인 거죠. 그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나 여기 있는 거 싫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오직 유다 지파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래서 구원이 시온에서 오는 거죠. 다윗을 택하시되,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유다 지파로 오신 거죠. 그리고 시온산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해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구속사로 보면 이처럼 정말 진실하고도 이제 오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34편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옛날 얘기인가요? 주님은요, 허리에 띠를 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서 있으라. 등불을 들고 말해요.
이 등불이 미련한 다섯처럼 처녀처럼 꺼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똑똑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멘.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복이죠? 시온의 복이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시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때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되는 시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134편을 이렇게 이게 완성된 도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중심 주제는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중심 주제죠. 그래서 그들은 이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밤에 깨어 있어요. 그리고 서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하면서요. 그래서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손을 들고 찬양할 그런 마음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그리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엔 난 찬양하네, 사랑을 찬양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